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선거철인데요. 여러분 4월에 이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되면 항상 후보에 나오신 분들은 민심을 살핍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후보자가 민심을 살피고 나서 당선이 된 이후에까지 민심을 끝까지 잘 살피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국민들을 사랑해서 민심을 살핀 것이 아니라 당선되기 위한 용도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래서 민심을 살피고 대중들의 뜻을 살피는 것이 대중들을 정말 사랑해서라면 괜찮지만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살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눈치나 대중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입니다. 그것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성과 도덕적인 관념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치인,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대중들의 지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올바른 정의 구현이 스스로에게 없다면 그냥 사람들 눈치 보고 자기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기가 힘든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관과 또 올바른 정의감, 도덕성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뭐라고 공격해도 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흔들어도 오히려 설득할 수 있죠. 여러분 시장이 되면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올바르고 정의롭고 도덕적인 가치관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자기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당시 로마 5대 총독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파견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일대를 다스리는 막강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총독이니까 그에게 있는 권한은 사내들인 공의회와 거기서 이루어지는 법적인 판결, 그 사법권, 또 제사장이 임명을 할 수 있는 종교적인 능력, 그리고 군사력까지도 다 컨트롤하는 일대 절대 권력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라도가 올바른 통치자로서만 잘 살면 그 나라는 평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오히려 나는 유대와 사마리아 일대를 다스려야 되니까 유대 사람 입맛에 맞는 정책만 펴야 되겠다 하면 인기는 끌 수 있겠죠. 그런데 진리와 공의가 구현되는 나라가 그 지역이 되기는 힘듭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기록을 살펴봐도 당시 AD 55년경에 살았던 타시투스라는 역사학자가 남긴 기록물들을 보면 예수님을 처형한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AD 55년 이후의 기록물에서부터 시작돼서 역사가 흘러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수천 년 동안 일반인의 이름이 그대로 각인돼서 모든 남녀노소에게 고발당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까지 수천 년 이후에까지 우리들에게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비난받고 있는가? 그가 했던 잘못 가운데 광의적 개념, 예수님을 죽인 죄, 그죠? 실제 죽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정한 최종 판결자로서 그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협의적으로 실제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여러분 빌라도가 아주 열심히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니까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모든 노력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조사해도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리가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철저히 조사한 것과 무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 사이에서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지도자로서? 여러분 당연히 전자입니다. 올바른 절차와 또 방법을 동원해서 죄가 없음이 밝혀졌으면 여러분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무리가 소리를 질렀을 때 이 무리들의 소리는 올바른 소리는 아니거든요. 감정적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계속해서 뭔가가 걸립니다. 20절 말씀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줘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질러서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무리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하늘 끝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에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결국에 여러분, 빌라도가 여러분 무리들의 소리에 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조사해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게 뻔하고 밝혀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의 소리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역사적으로 가장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판과 고발과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25절인데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결국에 여러분, 어떤 실책을 합니까?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님은 넘겨주었다. 그래서 누구의 뜻대로 해요?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뜻대로. 빌라도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법적 뜻이 아니었고 올바른 정의의 뜻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지만 여러분, 인간의 이러한 실수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빌라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빌라도를 몰아세웠던 이름 없는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은 안 나쁜 건가요? 나쁘지 않나요? 그들은 이름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빌라도보다는 조금 덜 나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를 포기하도록 만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함께 빌라도와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무리에 포함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 별로 없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수없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가 지금 그토록 자기 자신을 몰아세웠던 무리들, 이 사람들 탓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죄 없어. 나는 옳게 생각했어. 하지만 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떠밀었어. 내가 죄 없는 예수를 버리게 된 이유 다 이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핑계 많이 대잖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던 건 누가 시켜서 그랬어. 난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날 자꾸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일이 벌어지기 전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세번역 성경이거든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여러분,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그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관여하지 마라. 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미 뭘 알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자기 스스로가 철저히 조사해서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도와줄 사람이 없었나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나빴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옆에 아주 가까운 곳에 사람까지 보내서 어젯밤 꿈을 꿨으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옳은 사람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정확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라도는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의 고개는 자꾸 자기를 꼬시고 유혹하는 무리들에겐 이젠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들이 할 소리는 뻔하니까요. 그런데 21절입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여러분, 왜 무리들의 바램을 묻습니까? 그들의 바램은 뻔합니다. 옳고 그름을 묻는 게 아니라 소망을 묻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자기도 알고 있고 주변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만 그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기반인 세력들의 바램대로 살기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 군중들은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준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던 빌라도가 또한 스스로 대답을 알고 있고 빌라도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잘못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리들의 뜻대로 그들의 바램대로 살 거야 라고 외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 탓하는 겁니다. 그때는 걔가 그랬어. 나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내 주변에는 나한테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옳게 얘기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고개가 늘 반대 방향 향했습니다. 그냥 편한 대상한테, 그냥 편한 대상의 바램대로 살아왔었던 우리들의 지난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두 가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옳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행해야 됩니다. 다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왜 다시 남의 뜻을 구합니까? 여러분, 이미 말씀으로 들은 게 있다면 먼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내 주변에 핑계를 대기 전에 이미 내 주변에 올바른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돌아보시고 그에게로 고개를 돌리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빌라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의 바램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